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27장 5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한 절만 봉독합시다.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어떤 왼수님께서 질문을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전에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2000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참 주관이 다 다르다. 보는 관점이 참 같지가 않다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사실 나도 왜 꼭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주제를 다뤄봅시다. 이제 제목은 되겠는데 왜 주는 2000년 전에 오시고 죽으셨는가? 이런 것이 이런 거라고. 왜 주님이 2000년에 오시고 죽으셨는가? 우리가 사는 삶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지만 이게 일생이에요. 사람이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사망이거든요. 이게 누구든지 일생이에요. 이게 일생이라고. 어떤 사람든지 일생이에요. 어떤 사람든지 이게 일생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냥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세 종류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런 인생, 요러한 인생, 또 이러한 인생, 이렇게 세 종류란 말이에요. 인생이 다 어떤 인생이든지 다 이 범주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즉 가나안의 삶을 알고 간 삶이 온전한 삶이거든요. 가나안의 삶을 모르고 갔으면 대통령, 총리, 장관 뭐를 했어도 그건 실패한 삶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고지 나사로 예와 같이 나사로는 이렇게 출생을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부자와 똑같이 이렇게 출생을 했지만 거지 나사로는 여기까지 오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부자는 딱 지금 여기서 그냥 살았지. 여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다 죽은 거지. 부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간 거고 여기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고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야 나사로야 나 네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입에 좀 대줘봐. 나 지금 목이 다 죽겠거든 지금. 응? 얼마나 목말랐으면 손에 찍어가지고 입술에 좀 대달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너와 나 사이는 이런 구렁이 있어. 이런 구렁이 있어서 서로가 오고 가지를 못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인상 이렇게 이 세 구간 속에 다 들어있는 삶을 살아요. 다 들어있는 이 세 구간에 들어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인생이에요, 인생. 인생에 가는 게 인생의 삶이에요. 인생의 삶이에요. 인생의 삶인데, 근데 주는 요 구간에 들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주는. 어? 주는 인생의 구간에 들어있는 분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다시 오를 창세 그 다음에 모세 그렇게 하면 이걸 아주 그렇게 바로 잡자. 주님 저 창사가 됐고 주님이 오셨어. 요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게. 주님이 오신 게 2000년 전에, 창세가 있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간이 지금 기독교 역사가 6000년이라고 그러니까 2000년을 빼면 이게 4000년이잖아요. 그러죠? 4000년이잖아요. 4000년 만에 창사가 되고 주님이 오셨어요. 일단. 그 후로 지금 2000년이 됐고, 그래서 전체가 지금 6000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창세부터 뭐가 예언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예언되어 있느냐. 주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주가. 주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가 예언되어 있는데 뭐가 되면서부터 주가 예언되었어요? 창세부터 주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세가 안 됐으면 주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창세가 돼야만 주가 드러나요. 근데 창세가 되더라도 주가 드러나기까지는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세로 해서 선지자들로 해서 공백기가 있다가 세례 요한으로 해서 예수의 시대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러면 인생은 이러한 구간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구간하고 절대로 무관하게 하나님은 계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래서 주는 이런 것이 있기 전 언제? 이게 창세전이에요. 요게 있기 전, 내가 있기 전이 창세전이야. 누가? 주는 내가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는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분이에요, 주는. 근데 우리가 언제를 생각해요? 자꾸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착각하는 게 2000년 전. 2000년 전. 특히 누가 2000년을 많이 기억해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2000년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창세 전이라는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창세 전이라는 기록은 어디냐면 잠언 8장 24절 이하인가 이렇게 보면 나와요. 여기 21절에 여기 보면은 자세히 나온다고요. 여기 보면. 그리고 사도들도 창세 전부터 그분이 있었고 창세에 속하지 않은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인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 어디예요? 이 도표단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 어디예요? 여기에?
어디? 여기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에요. 여기. 네. 인생이 시작되기 전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혼돈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뭐가 혼돈하냐면 창세가 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 창조가 되고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사실은 11장에서 그 노아의 족보 셈, 함, 야벳 족보를 나올 때 노아가 아브라함이 나오고 17장에서 할례를 받고 그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록되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기록이 돼요. 그러면 창세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 그러니까 11장까지 공간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그럼 이 전에 있다고 하느냐, 이런 문제를 대두시킬 거라고. 이런 문제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서 풀어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선뜻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생각하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 그러면 사람이 천지 만물이 지어지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됐죠. 인생이 이 땅에 창조되면서부터 믿음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기록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됐다면 그 이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믿음 이전에. 아브라함 나기 이전에. 믿음 이전에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창세에 속하지 않은 분이라고요. 잠언 8장에 있는 증거된 말씀이었지.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줄을 알지 못해. 이러한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 그리스도 예수 하면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온 예수만을 자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않고 창세 전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이제 또 얘기합시다. 이거 뭐죠? 혼돈, 공허, 흑암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주관점이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하나로 딱 뭉쳐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밖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 루아흐가 있어요. 이 루아흐가 결국은 빛인데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자, 혼돈, 공허, 흑암과 루아흐가 분리된 상태. 그러면 앞에 그림 다시 그리면 나라는 인생이 이렇게 태어났어. 근데 주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 주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게 바로 이런 상태라고. 주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밖에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가 창세 전부터 했어. 나보다 앞서 있다. 나는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주는 이미 있잖아. 뒤에 오지만. 언제 와? 여기가 주의 세상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창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여기까지 와야 되겠네. 여기 있는데, 그림이. 자,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 다음에 그럼 선지자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자, 창사 있고 선지자에서 여기 뭐 할까요? 뭐 쓰면 되겠어요, 여기에? 성취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취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정한 때예요. 창세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드러내시냐면 주를 드러내요. 창세에서 주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주를 드러내는데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도 그리스도를 몰라. 이분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함께 지금 나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몰라. 그러다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얘기를 들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렇다. 선지서 이렇게 됐다. 그럼 이 창세라는 것이 실제로는 창세가 뭐가 창세예요? 현재 우리에게 창세가 뭐예요? 성경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모세의 계명이야. 왜 성경 모세의 계명 이렇게 말하냐면 성경 즉 모세의 계명이 없으면 선지가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성경이 바로 계명 모세의 계명이 된 거예요. 모세의 계명이 있어 모세의 계명을 보고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를 뭐 했어? 예언했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를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7장 9장. 이사야 7장 9장이 대표적이잖아요. 요엘서도 있고요. 자, 말라기 말씀도 있고요. 그 의미는 다르지만. 자, 이 선지자가 예언해놓은 말씀이 바로 뭐냐면 정한 때요. 정한 때. 그래서 이때에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예수. 더 저기 하면 노아, 모세, 예수. 이게 정한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행하시는 일,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응하였다라고 성경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이와 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있던 자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러면 창세 전에 있던 분들이 있던 하나님이 주가 나와 함께 창세로 들어오시는 게 구원의 역사예요. 창세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창세에 속한 내게 들어오심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상태와 루아흐 하나님의 신의 상태가 그렇게 증거된 거예요. 그러면 주가 언제 우리에게 드러나요? 마지막 때 드러나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드러나기 때문에 주가 맨 나중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하신 때예요. 자,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그 TV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TV도 이제 그 금년 9월달이라든가 내년 7월달이라든가 하면은 그 UHD TV가 이제 그 방송이 됩니다. 아직은 시험 방송 중이에요. 아직은 시험 방송 중인데 시험은 다 끝났다고 그래요. TV 예를 들면 지금은 UHD예요. 이게 초고화질이라는 뜻이에요. 초고화질이라는 뜻인데, 자, UHD TV를 지금 이제 보게 되는데, UHD TV도 지금 어떤 TV냐면 지금은 일반이잖아요. 지금 일반. 즉
방송하는 그대로 그냥 보고 시간이 지나면 못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거, 생방송 같은 거는 재방송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쌍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뉴스를 예를 들어서 9시에 시작했어요. 9시에 시작했어요. 저녁 9시에요. 저녁 9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 30분까지 뉴스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거 지나가면 못 듣죠? 그렇죠? 이 시간 못 듣죠? 근데 지금은 다시 자기가 선택하는 시간부터 다시 해가지고 볼 수 있어, 지금은. 이 시간 쌍방향이 되면 이렇게 된대요. 이걸 그래서 VOD라고 얘기합니다. 요런 시대가 지금 온다고요. 요런 시대가. 자, 그런데 지금은 TV가 UHD까지 왔는데 이 TV라는 것이 생긴 지가 우리로 보면 얼마예요? 시간이, 세월이. 몇 년 정도야? 많이 잡아야 30년일 거예요, 여러분들. 30년. 그 전에는 무슨 시대였어? 라디오 시대였어. 라디오 시대 이전에는 뭐였어? 전화나 이런 거였어. 그 전에는 파워를 올렸어. 그렇죠? 아니면 말 타고 가거나 봉화 올리거나 그랬잖아요. 이런 시기가 오는 게 바로 정한때예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분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오신 분이에요. 자, 이걸 이제 우리 믿음에서 이제 살펴보자고요. 우리 믿음에서 살펴보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교회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이게 예수야, 이게 진리야, 이 말씀은 뭐야, 이 말하고 하면 다 듣겠어, 못 듣겠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휴식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계속 들었어도 늘 새로운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맨 마지막에 정한 때예요, 그게. 그게 가장 최근의 예수야.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각자로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를 빨간색으로 알아서, 빨간색에서 아예 처음에는 까만색이었지, 사실은. 까만색의 예수에서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맨 나중에 뭐가 돼? 흰색이 돼. 그 흰색이 되는 때가 정한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예요. 맨 마지막 흰색. 그래서 예수가 성경에는 백말 흰옷 입은 자 이렇게 성경에 증거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깨끗하게 흰색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 흑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색으로 되는 이 시간까지를 우리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것이 하얀색으로 되면 이것을 세마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까만 것이 하얀색으로 됐으면 얼만큼 그동안 내가 색을 바르고 내가 재물을 썼겠어. 쌓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계셨지만 우리로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정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잘 증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정한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로, 나타내시기로 한 그 그리스도.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거듭남을 말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려요? 어떤 분명치 않은 말씀이에요. 분명치 않은 말씀을 들어. 이건 창세야. 분명치 않은 말씀을 듣는 것은 창세야. 근데 그 분명치 않은 말씀을 들었어. 근데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는 시간까지는 밤이야. 그럼 온전히 다 깨달은 다음에는 아침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조가 있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이 저녁이 끝나고 아침이 되는 요 시간이 뭐냐면 정한 때예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본래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창조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창조 속에 들어와서 나를 창세 전으로 이끌어가는 그 작업이 창조요, 구원이요,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창조라든가 구원이라든가 거듭남이라든가 뭐 그 홍해를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 아니면 뭐 여리고성을 부렸다, 이게 다 사실은 같은 맥락. 전혀 다를 게 없어. 다만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한계점을 넘어갔느냐의 차이만 있어. 아까 쉬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지금 바로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해. 야, 우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바다에 빠뜨려 죽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잔케 하고,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네가 영광을 볼 거다.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서 강을 가리켜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잖아요. 여기가 끝이라고. 여기가 이 과정이 맨 마지막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그 영광을 보는 게 막 우왕좌왕하던 시간은 창조는 시간이라면, 온돈 공허 흑암 시다라면, 강을 가려는 그 시간이 밤이고 건너가면 아침이야. 모든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맨 마지막에 오십니다. 주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죽으시네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분명히 하면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하면 관계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2000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했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거기에 붙은 사람은, 고린도 15장 말씀하신 거기에 붙은 사람은 그와 함께 일해서 같이 안식에 들어간 거고, 오늘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주가 먼저 오시고 내가 주에 붙은 자가 되고, 내가 그 주와 붙어서 창세가 되고, 그 일이 끝내면 주와 함께 내가 창세 전으로 가면 똑같은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뭐가 틀려요? 시대만 틀려. 시대만 틀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알파 오메가라는 게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상황이에요. 창세 때 역사하셨던 주 역사나, 우리 성경에 보는 창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우리 창세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거나, 2000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나,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과 주의 그 행사나 똑같다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뭐가 틀리다? 다만 시대적인 배경만 틀리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보고 넘어갈 것은, 현재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기독교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구원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예수로만. 구원은 예수로만.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주가 창세 전에 계신 분이잖아요. 창세 전에 있던 분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 전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세 전에 주가 계신 건데, 이 우주 만물의 창세 전에 계셨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죠? 요셉 토막이 뭐죠? 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요셉 토막이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그 세상에 속한 건데, 이 지금 우리가 천지 만물의 그 창세전이라는 게 우주 만물의, 그러니까 물리적이죠, 물리적 창세 전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있잖아요. 태양계지, 쉬운 예로 태양계죠. 태양계의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쉽게 끌어오면은, 쉽게 이걸 이해하면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있기 전이 창세전이야. 내가 있기 전이 창세전이라고. 그럼 내가 있기 전이 창세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말하는 아담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말하는 그 아담으로 봐도 아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주가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던 거 아니에요. 루아흐를. 없었으면. 그러면 이것도 뭐가 같으냐면, 아담의 코에 들어갔던 루아흐나 지금 우리의 코에 들어오는 루아흐나 다르냐고. 똑같이.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가 창세전이라는 걸 자꾸 혼돈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는 것은 전혀 배제됐어. 나라는 게 없어. 나라는 게 없고, 지금 얘기하는 우주 만물의 창세, 그 물리적인 우주 만물의 창세 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말하는 게 창세가 뭐예요? 천지창조하는 쉬운 얘기로. 천지창조. 그러면 천지창조라는 게 바로 뭐냐면, 앞에 얘기했지만, 이 창세에 속한 나가 있기 전에 주가 계시잖아. 그 주가 내게 들어와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그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뭘 해요? 뭘 해요? 에덴을 경작할 사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있지만 창세기 2장에서 에덴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 에덴이라는 말은 없지만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뭐 풀도 안 나고 초목도 안 나고 그냥 뭐 안개만 있다? 안개가 있으면 수분이 충분해가지고요, 풀도 나고 초목 나고 열매가 다 납니다, 우리 자연은. 근데 성경은 거기 아무것도 없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냐고. 자, 지금 그 창세기 2장의 그 교회에서, 그 일곱째 날의 교회에서 그 경작할 사람이 없는데, 뭣도 없고 그래가지고 초목도 나고 뭣도 안, 그게 창세기 어디 말씀하고 똑같냐면 창세기 1장 2절로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신이 표면에 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없잖아. 하나님 내게 와야 거기서 풀이 나든지 뭐 잡초가 나든지 뭐 그걸 깨달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이다, 천지창조다 하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에덴의 경작이거든요. 에덴의 경작.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못 먹었기 때문에 에덴 밖으로 내보내고, 지금 우리가 먹으러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생명나무를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러 들어가는 이것이 뭐다? 어디 가서? 이거다. 천지창조다. 천지창조가 돼야만 생명나무 열매를 빌어서 먹게 되거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한번 찾아보면, 지금 창세기 1장 2절, 이 과정을 쭉 찾아보면, 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첫째는 창세기 1장 2절. 지금 얘기했죠? 뭐예요? 지금 땅과
지금 루와 흐의 관계. 그죠? 땅이 있으되 땅도 있고 하나님의 신도 있을 때 땅이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창조 안 된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 여기서 비로소 이제 그 생기가 들어오면서 지금 여러분 나 플러스 루와 흐가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비로소 지금 요 흑암의 상태, 요 땅이 혼돈있고 흑암에 있던 상태가 루아와 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루아 하나님 신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성경에 생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루아란 말이에요. 루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뭐예요? 생명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라냐면 창세기 3장 24절. 이거 뭐예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인데 이거 뭐예요? 굵고 하얀 검이죠? 이거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명나무를 굵고 하얀 검으로 이렇게 둘러쳤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24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명나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가는 과정, 이것이 뭐다? 천지창조다. 이것이 천지창조인데 이것을 따먹으러 가려면 내가 따먹으러 갈 수 있어? 내가 내 힘으로 사람으로 갈 수 있어? 안 돼. 그래서 주가 와, 주님이. 뭐를 검주로 하잖아, 검. 이 말씀이 어디냐면 이 말씀은 내가 안 찾아놨네. 예배소. 예배소.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내가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어딘가 그 복음서 어디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검을 받은 검을 주러 와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말씀이 변천을 보면 요거다 이제 하나 더 해가지고 요건 좀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천돼 가냐면 사자면은 그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무지개 이렇게 변천이 되죠. 노아 무지개로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어디에요? 본토 친척 떠나서 지시할 땅 이제 이거 나오죠. 지시할 땅 아브라함 갈대 우르에서 그래서 17장 26절에는 창세기 17장 26절에는 이거 다 썼어요? 아브라함 할례 그리고 이삭 언약 이렇게 되죠. 이게 명년이죠. 이 명년이라는 게 어디냐면 여기가 명년이에요. 여기가 명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예요. 아브라함으로 갈대 우르예요. 갈대 우르고 그 다음에는 어디냐면 할례예요. 할례 다음에 명령이 온단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으면 명령이 없어요. 할례가 없으면 명령이 없어요. 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7장까지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28절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7번에 요셉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7번 창 37장 몇 절이냐
창세기 3장 37장 28절에 요셉.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 전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죠. 말씀이 이렇게 변천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뭐가 와요? 출애굽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애굽이 나오는데 12장 37절에 가자고요. 12장 31절. 출애굽 12장 37절은 뭐냐면 그 히브리인들이 라암세 출발해요. 여기가 출애굽 기점이잖아요.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살던 땅이 라암셋이었죠. 그래서 라암셋에서 출발한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기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와요? 진짜로 이제 말씀이 오죠. 출 20장 1절부터. 사실 2절부터인데 여기에 10계명. 이제 10계명도 이제 그래서 저 33장 34장에서 모세가 계명을 첫 번째 돌판을 깨지고 두 번째 계명을 돌판을 받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34장까지.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듯이 이 다음에 뭐가 오냐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온다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 다음에 성취되잖아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히브리 땅에 유대 땅에 와가지고 왜 그때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뭐가 나와? 예수가 예언되고 예수가 여기는 신약에서는 예수가 드러남이죠. 예수가 이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의 사역이 여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의 사역이죠. 드러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그러면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의 사역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의 사역이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직결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다 있었어요. 뭐로 봐서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이 가장 큰 증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이 대표적인 증거라고요. 거기 이미 하나님의 신이 증거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사람 가족의 할례를 찢지 말고 망 가족을 찢어. 망 가족을 찢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네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레미야서도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비 신포도가 왜 아들이 가시냐? 아비가 신포도 먹었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하면 누구든지 지금 여기 11번까지 거쳐온 이 과정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창세기 1장부터 거쳐와야만 마지막 때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되어진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앞에 얘기한 것이 이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내게 와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함께 갈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럼 우리에게도 예수가 언제 와요? 마지막 때 와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온다고요. 그럼 마지막이 누구에게 마지막이에요? 각자 자기에게 마지막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예를 들어서 말씀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고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는 예수님으로서 마지막 말씀이지만은 제자들은 오순절을 거쳐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똑같이 그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들에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우리도 똑같다.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언제 죽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 함께 죽고 살아요. 절대로 그분이 미리 안 죽어요. 나도 안 죽고. 근데 우리는 로마서 말씀에 또 바울 서신에 그가 이미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2000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자기 일을 마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씀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마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알 것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전과 후를 놓고 보면 전과 후를 놓고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전 후를 놓고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에는 뼈가 있었고 여기는 육체고요. 여기는 영이에요. 영이에요. 여기서는 십자가의 전에는 육체로 있을 때는 부활이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이들은 뭐로 쫓아갔어요? 육체를 쫓아갔잖아요. 이게 바울의 증거잖아요. 야, 그동안 우리가 사람을 육체대로 알았는데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겠어. 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잖아. 뭐로 알아? 영으로 알겠어. 영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보느냐, 육체로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 육체로 보면 아직 마지막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지막 때 예수가 오세요. 유전에 있는 사람, 율법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가 오신다. 그게 성경에는 정한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한때. 그럼 정한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정한때예요. 창세 전부터. 즉 내가 있기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예정이요. 예정은 누구든지 다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다 꽝이야. 아무리 별난 신앙생활을 해도 다 꽝이야.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해.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서는 현재 그렇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고 거기에 같이 내가 부활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있었어? 없었잖아. 그때 있던 사람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다 멸망 들어갔는데 그러면 사도들 그때 당시에 예수가 함께 죽었어?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함께 죽고 함께 그리스도가 부활했어?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그런데 오늘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그 22절 이하인가 21절 이하에 있는 부활의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순서가. 부활의 순서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속해 있는데 주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율법에서 유전에서 건너가게 하시고 다시 계명에서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창세가 돼서 여기서 육신을 벗으면 아버지 우편 보좌 천국이라는 데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주가 오신다고요. 물론 모든 일을 주는 창세 전부터 계신 자이기 때문에 모든 단계를 다 주님이 함께 나와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못 듣는 사람이나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 때 주는 여기만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주가 없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주의 역사 속에 이렇게 우리가 건너온다고 다 주님이 계셨어. 근데 주의 실체를 아는 게 여기서만 안다는 얘기예요. 주의 실체를. 이것을 모세로 말하면 그 출애굽기 그 29장인가 30장쯤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 있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전면을 본 게 아니라 지나가고 그 뒷모습을 봤다는 증거가 있어요. 바로 이게 그거예요. 여기 와야만,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와 있을 때만 내가 여기에 믿음이 여기에 이르는 사람만 주가 여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때 깨달아요. 여기는 주님이 손으로 가리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주의 실체를 모르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하 와봐야 이게 뒤죠? 이게 뒤잖아요. 이게 뒷모습이에요. 하나님 뒷모습이에요. 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런 면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과정이 있고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네 이렇게 보면 사실 초등학교예요. 이거 진리 안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 속의 말 또 그 말 속의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은 밤송이와 같다 아니면 양파와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양파와 밤은 사실 껍질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양파 껍질이 훨씬 더 많죠. 양파를 여러분들 잘 아시면 양파를 그 겉에 불구스름한 그 껍질을 벗겨놔. 그리고 며칠 되면 그 파랗던 하얗던 그 껍질이 또 그렇게 돼. 벗겨. 며칠 있어. 또 그렇게 돼. 벗겨. 어디가 그럼 거치고 속이야. 밤은 그 가시를 벗겨내면 밤털이 나와요. 밤털이 나오면 밤 겉껍질을 벗겨요. 속껍질을 벗겨요. 그럼 알맹이. 더 이상 벗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밤은. 양파는 계속. 그것이 싹이 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그 양파가 다 없어질 때까지 뭐 해야 돼? 껍질이야 다. 그러니까 맨 알맹이는 맨 마지막 끝에 예수님.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있었을 거예요. 응?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요, 여기. 여기가 예수가 있어.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갈 때까지 예수를 몰라. 이 안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예수를 본다. 여기가 세상 끝이요. 여기가 세상 끝. 평면으로 보면 이런데 여기가 세상 끝이요. 여기가. 우리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관점이라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좀 엉뚱한 그 생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근데 이치를 깨닫고 보면 주가 마지막 때 오셔서 주가 되는 게 당연히 드러나잖아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서 이해하셨다면. 그래서 주가 맨 처음부터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 맨 처음에 드러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없고, 실제는 있지만, 또 없고라니까 또 주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시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까 TV 예를 들었듯이. 이렇게 주님들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시거든요. 이것을 점진적인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진적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앞에 검은색에서 흰색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점진이에요. 검은색이 흰색이 되는 그 과정이 점진이에요.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그런데 검은색으로 해서 그냥 검은색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검은색이 흰색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에서 똑같이 출발했어. 누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오셔야 주님이 휘장을 열어주셔서 내가 주의 성소로 가고, 아니면 성경적으로 증가하면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율법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제려서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휘장이 찢어지면 하늘이 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중에 나를, 천국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면 천국을 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어느 상태인지 내가 다 몰라요.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는 상태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틀려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까만색에서 흰색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까만색인지 분홍색인지 녹색인지 황색인지 회색인지 아마 회색만 돼도 아마 예수의 실체를 거의 알 거예요. 회색만 돼도. 회색이 바로 백색 전 단계가 회색이잖아요. 그리고 회색도 밝은 회색이 있고 어두운 회색이 있는데 밝은 회색 같으면 진짜 흰색하고 거의 구분을 못할 정도로 밝잖아요. 그 정도 되면 예수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말씀이 온전해질 때가 이제 예수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보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 이야기는 곧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우리 멍한 것 같아.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역사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나도 같이 드러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얼만큼 이루어졌는가가 곧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가 어때요? 죽은 다음엔 어떤 모습이에요? 죽은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직 예수의 실체를 못 본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우리도 현재 나를 보면, 주를 보면 나를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이게 다람쥐 쳇바퀴로 그 자리에서 팽팽팽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것 같은데 뭘 말하려면 생각하려면 잘 안 잡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 깨달았다 하는 목사님들도 제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죽은 모습이 뭐예요? 부활의 모습이 뭐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건 자기가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것을 목도하고 자기가 손에 잡은 바가 아니면 진짜 이거야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손에 쥐어져도 몰라, 이거.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 맨 처음에 그 제목을 다뤘듯이 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못 박히셨는가.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예요. 나도 지금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의 예수를 보잖아요. 그게 나로서는 나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럼 그때는 요한계시로 말하면 흰 두루마기를 받았으니 흰 두루마기를 계속 하얗게 때 묻지 않도록 빠는 작업만 하면 돼. 그게 바로 둘째 사망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와 같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내 안에서 역사되는 그 과정을 내가 그 실체를 확신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뭔가 하는 물음표도 달 수 있는 것이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못 얘기했듯이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 그래서 말씀이 한 말씀만 있어도 되는데 많은 말씀들이 있는 증거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이러한 맛을, 누구는 이런 맛을, 누구는 그러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사람 식성도 말씀은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거지만 모형이 달라, 외형이 달라, 모습이 달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은 주님이 왜 2000년이 유대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이 표면적과 이면적인데 각자의 유대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돌아가실 거 아니야. 근데 돌아가시면 그때 영적인 부활의 예수의 실체를 보면 그때가 우리 마지막 때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돌아가셨는가를 각자 자기의 심령의 믿음에 이렇게 적용식으로 부합시켜서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